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하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하네 예수 주 계시하네 예수 주 계시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아까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닮아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도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과 싸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황폐한 마음 속에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고 우리 삶의 고백과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세워주실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2025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온 세계 교회가 오래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바래왔던 열방의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신 주님, 새롭게 시작된 필리핀 선교를 통해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역지, 은혜가 넘치는 온 세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다고, 사람이 있다고, 인재가 있다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열방의 선교가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귀한 선교의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있는 우리 김혜진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선교 활동과 새 자녀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모습은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의 교회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에 빛을 내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1월 마지막 주 우리 필리핀 선발대로 선교지로 향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두고 세우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셔서 주어진 사명,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와 같이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귀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와 감사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께도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찬양팀으로 예배 봉사자로 찬양 운행으로 주의 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손길들, 주여 교회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수고가 더할 때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봉사의 순간순간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헌신과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매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이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께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사옵나이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다윗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드리는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번 더 평안하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관계의 미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계의 집합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죠. 수많은 관계로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름다운 관계도 있지만 힘든 관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된 가치를 발견을 하고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참 인생의 만남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께 만남의 축복의 복에 대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 이후에 우리가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처음부터 100% 딱 맞는 만남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만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모진 인생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이 만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남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해 주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목사님 중에서 스킵 하이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킵 하이저 목사님이 항상 주례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꼭 이 말 한마디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신랑 신부에게 당신은 죄인으로서 죄인과 결혼하는 거야. 그러므로 최상의 결혼은 서로 용서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결혼하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찌르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용서자가 되고 서로 용납하는 자가 되고 배려하는 자가 된다면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의 어떤 서툰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을 관계의 미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미학이라는 것은 철학 용어입니다. 아름다움의 이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 미학이에요. 그래서 서양 미학의 선구자가 플라톤이 아니겠습니까? 서울대학교에도 이제 미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현대 들어와서 이 미학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다림의 미학, 느림의 미학, 또 어떤 분들은 쇼핑의 미학, 요즘 애들은 게임의 미학, 뭐 이런 얘기합니다.
대상이 뭐 어쨌든 간에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다 미학이라는 것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 미학들이 있지만 그 미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성의 미학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행복과 이 불행은 사람과의 관계성으로부터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동물들처럼 뭐 식물들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전의 인격적 존재를 만드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의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이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관계의 형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죠.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 죄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인간과의 관계도 100% 완벽한 관계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져야 할 이 관계가 자꾸 깨지고 서로를 행복해야 할 이 관계가 자꾸 상처를 주는 관계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목적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은 이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길을 가는 장면입니다. 귀향길을 갈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아실까요? 두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나누면서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여정을 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형제를 만납니다. 또 사울 왕을 만나죠. 사무엘을 만납니다. 요나단을 만납니다. 아비가일, 압살롬, 후세, 요압. 지금 성경에 다윗을 만난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 아둘람 동굴에서 600명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만남의 집합이 다윗 인생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보면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 많은 만난 사람들의 집합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에는 좋은 만남도 있지만 악연도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그런데 오늘 이 귀향길에서 만나는 이 두 사람, 이 한 사람은 므비보셋이라는 인물이고 한 사람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들이 형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므비보셋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사울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몰락한 집안의 후손이에요. 거기다가 양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므비보셋이라는 인물은 다윗에게 은총을 받은 인물이에요. 또 한편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길랏 글로림 성에 사는 굉장한 갑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 다윗에게 침상과 대야를 가져주고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가져다가 다윗의 군사들을 먹였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렇다고 다 완벽한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보셋 같은 경우는 원수 집안의 자식에다가 거기다가 불구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자였어요. 거기다가 바르실레 같은 경우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암몬 족속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바르실레가 살았던 이 글리앗이라는 이 산지는 우상 숭배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거나 바르게 살기라는 것은 힘든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는 이 우상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 신앙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윗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보다 더 깊은 관계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있죠. 만나면 만날수록 힘들어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상처가 생기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은 미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날수록 깊어지고 만날수록 진국이고 만날수록 아름다워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세계교회 우리 공동체가 이 미학의 관계가 잘 형성되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길 원한다 그러면 이 관계성의 미학을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진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와는 전혀 성격도 성향이나 MBTI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의 비결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극복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극복의 미학이 필요하다. 네.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뭐 저나 여러분들나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자, 딱 보십시오. 딱 보면 딱 봐도 뭐 그 약점과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약점과 연약함을 극복할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모비보셋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 모비보셋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다윗이 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궁을 떠난 그날부터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여러분,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발을 씻지 않았다. 다윗이 궁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발을 씻지 않았다. 이것은 애통하고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제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을 만나러 올 때 맨발로 나왔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발을 씻지 않고 맨발인 채 수염을 기르고 옷을 지금 궁을 나간 이후로 빨지 않은 채 거의 보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생각나면 노숙자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노숙자의 모습으로 다윗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비보셋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고통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그때 이 다윗이 묻는 거예요. 그럼 네가 왜 내가 궁을 갈 때 나와 같이 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비보셋이 2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낙이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 모비보셋은 양다리를 저는 양쪽 불구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장애자가 나귀에다 안장을 치어서 스스로 올라타서 간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이 누구냐? 시바였어요. 시바 발음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시바 됩니다. 그래서 이 시바에게 부탁을 했는데
시바가 이 모이보셋을 내버려두고 자기가 대신 나귀를 타고 많은 음식과 양을 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간 거죠. 기억나시죠? 그때 다윗에게 시바가 말하기를 뭐냐 물었죠. 네 주인 모이보셋은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사울의 왕족이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내가 모함을 당했습니다. 시바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또 설사 이 말을 우리 왕께서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 원하는 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그래도 다리도 못 쓰고 본인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이 종에게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억울해도 펄펄 뛰고 뭐 난리가 날 텐데 이 모이보셋은 이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을 만남으로 모이보셋의 자존감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한번 버림받았죠. 그의 집안이 몰락하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완전히 한쪽 어떤 촌에서 그냥 버려진 인생으로 살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표현할까? 개 같은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본인이 포함했어요. 그런데 모이보셋의 자존감이 언제 회복된 줄 아십니까? 다윗을 만나는 순간 상실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받았고 자존감의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이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인간적인 평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외적인 조건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가치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참된 소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외적인 존경, 외적인 환경, 나에게 일어나는 조건들, 사건들 이것 때문에 절대 열등감 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냐?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된 그 기쁨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닻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으로 내 삶의 닻을 내리게 되면 그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와 열등감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할 때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비움의 미학이 필요하다. 비움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아야지 누구를 만나든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모이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께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과거에 모이보셋이 그냥 자존감 다 상실하고 열등감 속에 그냥 죽은 개처럼 살았는데 다윗을 만남으로 그 모든 열등감, 자존감으로 회복이 되었죠. 그 받은 은총을 이 모이보셋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29절에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아멘. 그러면서 왜 굳이 그렇게 과거 얘기하냐? 그러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시바와 반반 나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은 다윗이 시바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시바와 했던 약속들이 있었죠.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함께 나눌 텐데,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중요한 말을 이 모비보셋이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그래도 다윗 왕이 절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비보셋은 사양을 합니다. 왜 사양을 하냐면 나에게 왕이여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모비보셋은 어떤 재산이나 물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비움의 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부귀 영화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가 왕의 식탁에서 먹을 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모든 재산들을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이 왕의 식탁에 우리 모두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모비보셋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은 개처럼 이 땅에서 사탄의 영향권 아래서 그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자격 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초청받아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식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세상의 식탁은 항상 분쟁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먹겠다고 싸웁니다. 내가 더 먹겠다고 싸웁니다. 내가 더 큰 것 먹겠다고 싸웁니다. 내가 더 좋은 것 찾아야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식탁은 여러분 싸움과 분쟁과 다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왕의 식탁, 하나님 왕의 식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식탁에 나오게 되면은 생수를 맛보게 됩니다. 그 식탁에 나오면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식탁에 나오면 우리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예배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 해놓으신 식탁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행복자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 내 안에 모든 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죄악들 토해내고 주님 앞으로 주님으로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행복을 나누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비워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비워내는 연습하자. 무엇을 비워내야 됩니까? 내 욕심도 비워내고 내 자랑도 비워내고 내 권리도 비워내고 내 안에 상처도 비워내고 내 쓴뿌리도 비워내고 내 안에 못된 그 마음도 비워내고 다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관계를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미학이 필요하다. 헌신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이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었을 때 이 다윗 왕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에 이 바르실레가 요단강까지 직접 이제 배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너무 감사해서 제안 하나를 합니다.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너무 감사해서 너도 같이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자 한 거예요. 이때 바르실레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80이에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면은 그 죽는 날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3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기 36절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뿐이거늘 이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롭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르실레는 자신이 섬기는 이 섬김, 다윗 왕께 섬겼던 이 섬김을 굉장히 작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인데 왕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가 섬긴 것들이 굉장히 커요. 얼마나 많은 식량과 재산들을 다윗 왕으로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뿐이거늘 작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뿐이건의 반대말이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뿐인데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랑이 없습니다. 뿐인데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내가 은혜 받은 간격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섬김을 하고 많은 섬김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해도 자랑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의 마음속에 본인이 했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위 채권자적 자세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의 것을 요구하면서 내가 행한 것을 크게 여기며 살아가는 채권자적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우리 부모님 자식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늘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가 내가 니한테 어떻게 이만큼 했는데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에게 했는데 그러면 절대로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인생,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사람을 향한 것이든 우리가 드려질 수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바로 이러한 섬김을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 바르실레가 자신은 가지 않겠다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들에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본인은 그냥 이 땅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가족들의 묘실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 종 김함을 데려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씨가 아닙니다. 김씨가 아니고 김함을 데려가려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김함이 과연 누구일까요? 70인역이나 조세포스에 보면은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이 다윗이 임종하기 직전에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을 불러놓고 여러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네가 은총을 베풀어라 그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김함이라는 인물은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당장 바르실레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생을 통해서 다윗은 이 바르실레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절대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무명으로 헌신을 하고 섬김을 하고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은 참된 헌신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어떤 하나님과 딜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심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로 영광을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밝아지고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 선교하고 나 혼자 구제하고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내 신앙만 잘 지키며 살아가면 되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관계들을 붙여주셨어요. 이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이 관계들을 통해서 구제도 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예배도 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관계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서툰 관계성도 있고, 나에게는 그렇죠, 모난 관계성 때문에 그런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을 가지고는 결단코 누구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 어떤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 따라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지 말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행복임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를 기도의 제목으로 두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내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 시간 주님 세 번 찾고 우리의 관계성을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